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하늘 꿈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것은 사람과 우주의 모든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나지 않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루는 것이 성도들이 하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명의 길이요 사명 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세는 순종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혹은 감동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이러한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을 이루어가게 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루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축복의 세계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나타난 고난과 시련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은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슬픔을 당하면은 슬픔 당하는 대로 살고 고난을 당하면은 고난 당한 대로 살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에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독생자 예수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고난이라는 이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꿈이 큰 사람은 그 꿈의 대가가 더 크게 지불되고 더 많은 훈련과 더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과 환상컨대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연단을 받지 아니한다면은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은 이룰 수 없는 것이 되고 말더란 것이죠. 요셉은 17세 때에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평소에 그 형들과 양을 칠 때에 그들의 허물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의 옷을 채색 옷으로 입혔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이 젊음을 바쳐서 아내 라헬을 얻지 않습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종살이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7년이었지만은 외삼촌이 속여서 내 아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또 7년을 더 채우는 이러한 이 14년이라는 세월을 이 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냥 수고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얻은 이 요셉을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구별해서 사랑했고 옷으로 표가 나도록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 색으로 이렇게 염색된 고급 옷입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의 신분은 덕권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부드러운 옷을 보기 위하느냐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 꿈을 이렇게 꾸었을 때에 자기의 곡식단이 일어나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들은 형들은 요셉을 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었을 때에 하늘의 해와 달이 그리고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꿈을 꾸는 것을 고하였다는 것이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 별을 보고 절하는 꿈은 부모의 형제를 통치하는 그러한 신분의 이 꿈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은근히 이렇게 기대했지만은 형들의 이 안색을 이렇게 보고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요, 비전이요, 환상인 것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3년 뒤에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는 이러한 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란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날도 전날과 같이 일상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요셉의 하루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 자녀들의 이 안부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세겜 땅은 깊은 상처와 그리고 불안이 있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자기의 딸 이 디나가 그곳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이 하몰의 아들들 다 이렇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러한 이 예식인 할례를 이렇게 빙자해서 남자를 다 죽이는 이러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크게 두려움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땅에 이르렀을 때에 전에 두려움이 있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아들들의 이 안부가 궁금해진 것을 보게 되죠.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자리 잡을 때에 더 큰 걱정과 근심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식들의 안위가 걱정되어서 요셉을 시켜서 형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내리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며 순종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이 정말로 고난의 길이고 그가 가는 길이 위험의 길인데 요셉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냐고,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로서 또 형제들에게 또 기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 아들로서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가지 않습니까? 변명하지 않냐고 순종해서 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환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세계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을 이렇게 듣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 모습입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20세까지 젊음을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앞에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고 근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성군이었기 때문에, 종교교육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용들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걱정 없이 일을 하다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했고 그리고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천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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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서랍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둘로는 머리를 가리고 둘로는 이렇게 발을 가리고 둘로는 이렇게 날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영광의 이 송축의 장면을 보고 자기를 한번 돌아봅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입술이 너무나 더럽고 허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제단의 빈 숯을 가져다가 이사의 입을 찢으면서
말씀합니다. 보라, 제단의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너의 죄가 사해졌고 너의 악이 제하여졌느니라. 깨끗하게 시선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는 20대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80세까지 오직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메시아를 노래하다가 마지막에 그는 톱에 켜서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명령을 즐거이 순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어서 먹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늘의 꿈이 넘치고 그 꿈을 따라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고난과 시련도 견뎌내더란 것이죠. 고난과 시련은 하늘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넘어가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충성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길은 때로는 광야의 길이요 때로는 가시밭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귀하게 생각되어지고 아름답게 생각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영광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가사에 여러분 나오는 노래만을 보면은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 섭리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처받은 영혼들의 분노는 사단이 쓰기 때문에 매우 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순종 앞에 축복이 아닌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을 찾아 도단에 있었을 때에 그 형들이 뭐라 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저를 죽이자. 저를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이러한 이 악한 꾀를 여러분 저들이 내지 않습니까?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난 이러한 이 배달한 형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 형제들이 꿈을 꾸는 자를 비방하면서 그리고 죽여보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받은 이 상처를 동생 요셉에게 분풀이 하려고 할 때에 그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왔을 때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노에 사로잡힌 이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이 충동질, 분노의 충동질을 이렇게 따라서 동생을 유인해서 들에서 쳐 죽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사단의 이러한 권세를 다스리고 죄의 권세를 다스리고 욕심의 이 권세를 다스려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행동은 아버지 편에 이 때문에 서러웠고 그리고 동생이 꿈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얄미워서 죽이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사단이 생각을 주므로 죽이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도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더란 것이죠. 마다를 레우벤이 그를 구원하려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생각은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장자의 책임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여러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선한 생각을 가졌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 실천을 해야지 실행을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는 볼일부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과 비전과 환상과 그리고 선한 생각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이 크고 선한 생각이 큰데 이루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새들이 와서 먹으니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져도 여러분 내가 이루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쓰지 아니하면은 새들이 와서 집어가더란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동생이 자기에 찾아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를 잡아서 채색 옷을 벗기고 찢고 그리고 피를 묻히고 구덩이에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음식을 먹고 있더란 것이죠. 이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다가 보니까 그래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 죽도록 놔주는 것보다 차라리 종으로 파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이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피를 흘리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우리를 저를 팔아버리자 이렇게 할 때 다른 형제들이 동의해서 오늘 성경 보니까 청종하더라, 들었더라, 그리고 따랐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이 제안에 이 인심을 받고 팔지 않습니까? 형 르우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고자 했지만은 실행 옮기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생각할 때 죽이는 것보다 팔자 할 때에 다른 형제들이 거기에 동의함으로 요셉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요셉은 팔려가서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받는 그 아들의 자리에서 종의 신분이 되었고 그의 인생의 운명이 그를 삼키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앞에서도 떳떳하게 살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떳떳하게 살았고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아름답게 성실하게 소화하면서 자기를 게으름과 그리고 방탕함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어진 그 생업을 자기가 주어진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이걸 보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 성실함을 보고 집안 모든 이런 이 재반 사물을 그에게 다 일임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은 지금 일어나는 고난과 그리고 시련을 알지 못하였지만은 이것이 먼 훗날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길에 역사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고난의 파도 속에서 미래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님의 분노 속에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를 살려내시고 그를 뽑아내시고 그를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살아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배웠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그들은 깨달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양식을 이렇게 받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구하는 것을 그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고난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이 섭리를 알아차는 인생은 매우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지나고 난 다음에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이후에 우리 주님은 영광의 부활에 이르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때로는 힘이 들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 재정적인 손해도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데려간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내가 육신의 때에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여러분 내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좋게 비교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인생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느 20에 팔릴 때에 사랑해야 할 형들의 이 손에서 팔려지는 이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의 손에 팔려서 은 30에 팔려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배반과 배신이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시고 구원을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자가 당하는 아픔은 요셉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살려고 할 때에 핍박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느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를 위해서 핍박받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은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이 큼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장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나와 동침하자 하고 계속해서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 비극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여러분 이 모든 사건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종살이할 을 때도 여러분 감옥에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실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실과 어려움으로 보디발의 가정을 섬겼지만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충성은 이만큼 하면 됐는데 왜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 끝날 때 예수가 누구냐 하고 여러분 모르고 떠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 속에서 낙심하지 않냐고 자신을 잘 지키는 일상을 성공시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든지 자기의 일상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학교 같으면 학생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일상을 성공시켜야 돼요. 내가 직장인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성실로 식물 삶는 훈련을 하길 바랍니다. 내가 사장입니까? 부지런함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직원들을 돌봐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성실로 식물을 삶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벼락부자가 되게 해주시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형편이 펴지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네가 성실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혹은 모함과 시련 속에서도 성도의 이 직분을 지킬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성공시킬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세요. 이쯤 되면 여러분 자포자기할 만하죠.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아들,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아들, 형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팔려가게 되고 종살이 하는데 이제 겨우 이렇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좀 이렇게 난이란 이 직분을 이렇게 가졌을 때 여러분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또한 왕의 이러한 이 신하로 있다가 왕의 진노를 받은 떡 맡은 이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이렇게 사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꿈을 꾸게 되죠. 이 관원장들이 떡 맡은 그 시대에 여러분 왕의 떡을 맡았고 왕의 술을 맡은 이 관원장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통해서 왕을 죽이는 이런 이 사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신뢰하고 가장 이렇게 믿는 사람을 이렇게 맡겨서 떡을 맡기고 술을 맡기게 되다는 것이죠. 그들이 꿈을 꿨죠. 그 꿈을 꾸니까 한 사람은 꿈을 꾸었는데 나무 위에 달리는 꿈을 꾸었어요. 한 사람은 회복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두 관리가 문의하지 않습니까? 문의할 때 여러분들이야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러한 이 꿈을 가르쳐 주죠. 사흘 후에 당신은 복직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자는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는 여기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풀리거든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서 나를 여기서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약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약속을 하고 풀려서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은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러분. 살찐 소가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아주 이 파리한 이 소들이 7소가 여러분 그 살찐 소를 잡아먹고 여전히 이렇게 파리해진 것과 그리고 여러분 충실한 7이삭이 나서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그 후에 또 아주 이렇게 동풍에 마른 이삭 7이 나서 그 7이삭을 삼키고 여전히 말랐다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이렇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때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허물을 고백합니다. 왕이 진노했을 때 나를 감옥에 가뒀을 때 거기에 히브리 소년이 있었는데 나의 이 꿈을 해석해 주더이다. 그래서 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러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이 뭐냐면은 7년 이르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예시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지혜로운 관리를 세워서 양식을 적치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후에 있을 7년 흉년을 해결하라 하지 않습니까? 바로가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7년 동안은 5분의 1을 걷어가지고 창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적치하지 않습니까? 5분의 1 여러분. 흉년이 얼마나 크면은 5분의 1을 걷어가지고 그 5분의 1을 가지고 나중 흉년 때 온 나라 백성 다 먹여 살리고 짐승도 다 먹여 살리고 이웃 나라 백성도 먹여 살릴 때까지 먹이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흉년에 들면은 흥청망청 씁니다. 수입이 많으면은 흥청망청 씁니다. 수입이 많을 때 5분의 1만 이렇게 저장해도 흉년을 들 때 풍성히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준비하지 않더란 것이죠. 이스라엘이 사는 곳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그들이 굶어 죽게 되자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더라. 그래서 곡식 사러 가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곡식 사러 왔다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이제 곡식을 사러 온 이러한 상인에 불과합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통령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꿈에도 요셉이 자기들이 위대한 상인에 팔은 이 아들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한번 시험하고 두 번째 시험할 때에 베냐민의 잔에다가 자기의 이 금잔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너희가 왜 나의 잔을 훔쳐갔느냐?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이 잔을 이렇게 찾기 위해 가지고, 요셉의 잔을 찾기 위해 가지고 장자로부터 모든 이 자루에 든 것을 쏟아갈 때에 막내 베냐민에게 그 잔이 왔더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끌려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요셉이 시험하는 거죠. 너희 다 돌아가도 된다. 이 잔을 가진 자만 감옥에 갇힘이 되고 너희는 돌아가라 할 때에 거기에 여러분 누가 이 대변해 줍니까? 유다가 대변하죠.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팔자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기 동생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직결되었다 이렇게 호소할 때 여러분, 지금 요셉은 지금 이 드라마를 쓰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알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자신의 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포수 같은 눈물과 울음으로 여러분 온 애굽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당신이 판 동생 요셉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나를 여기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먼저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아서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수의 손길을 먼저 낸 거예요. 인생은 상처를 담으면 점점점 이 상처 속에 빠져가게 됩니다. 가인처럼 동생을 주기 위해서 혈기와 분노로 이렇게 충만해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고 나면 용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이 나오게 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죽이자 했고 자기를 이렇게 구덩이에 던졌고 그리고 종으로 이렇게 팔았는데 여러분,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다 데려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에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할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이렇게 해요. 울면서 그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이란 이 혈육의 문제에, 세상에 이란 이 어떤 이 시비의 문제에 여러분 휩쓸리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고 더 큰 것을 바라봐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섭리를 바라보고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진군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에 그분의 긍휼 앞에 그분의 자녀의 신분을 지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내게 주신 비전과 내게 주신 환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어린 나이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은사와 감동을 이렇게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실로 식물 삶는
이 시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